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을 보며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8장은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끝난 후 제사의식의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5대 제사 뒤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모든 회중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행사였고 또한 성막 건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 성막 건설의 마지막 순서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의 물리적 완성이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다 해서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그 안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제대로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성막은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마지막 완성으로서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은 5대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의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만큼 제사장이 갖는 위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에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관유를 그들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도 역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을 발라 이미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며 또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만큼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는 구호 중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안전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 조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과정을 7일 동안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35절에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9장
35절을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 위임식은 이 말씀처럼 1회 동안, 즉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데만 7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말해보면 아무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린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울 왕과 우시야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울은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제도, 즉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시한 채 자기가 직접 했으니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고 자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려 벌을 받은 왕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니 꽤나 성공적인 통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치 초기를 보면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성하여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 아사랴는 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어지는 1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무시한 채 분향을 한 우시야 왕은 그에 대한 벌로
나병이 생겼고 성전에서 쫓겨난 채 평생을 지내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셨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자리가 중요하다면 제사장 후보자는 제사장으로서 적합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대도 안 갔다 온 미필자를 앉힐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대제사장의 후보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후보자는 아론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을 그때에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언약의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고 계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보고 들은 습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여인들과 자녀들에게서 금을 가져오게 한 후에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점에서는 정말 힘이 빠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민족 전체를 위해 헌신할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아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과 정반대로 민족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란듯이 걷어차버린 아론은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아론이 하는 행동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리에 나를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아론이 하는 행동은 마치 내가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스쳐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은 부끄럽지만 곧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 금가루를 마시는 벌을 받아야 했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론 자신도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당해야 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큰 책임이 있는 아론은 죽어야 했지만 그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론은 대제사장의 후보로는 어림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나쁘게 말하자면 심지어 전과 기록마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후보자로 어울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거룩하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론의 과거를 아는 우리는 그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론을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론이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선포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아론은 거듭해서 말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후보로조차 올리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의 허물을 가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그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이고 100%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칭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어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칭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한 조각의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실수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그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은 가려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피를 입어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아론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말과 행실에 항상 신중하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